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실까요?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은 울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런데 그 이유를 넘어서 보다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4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마을입니다. 평화의 마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 평화의 마을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평화의 마을이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이 예루살렘의 모습 혹은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의 모습을 43절에서 4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 가령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이 묘사된 내용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호세아, 나훔 여러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묘사되어 있고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가운데 44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하 17장 13절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것이 때가 되어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특별히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히 44절 하반부 이야기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방문하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시는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겠죠. 방문하셔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돌보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방문할 그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살피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그 의미, 즉 구약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겠다고 한 그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방문하신 하나님, 즉 그들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결국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주님 지금 43절, 44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확실한 미래의 사실, 즉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이 멸망 예고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AD 70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의 디도 장군과 그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멸망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면서 우시고 그 멸망을 예고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6절부터 45절과 46절에 주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장사하는 자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쫓으시며 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내쫓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성전 청결, 성전 정결을 시작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죠.
이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의 여러 구조가 있잖아요.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세를 위한 환전하는 상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살아있는 동물들을 실제 이끌고 오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리하여 이 제물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성전에 예비되어 있는 그 짐승 제물들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그것을 도입한 제도가 바로 성전 환전 제도입니다. 성전세 환전 제도.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점점 불이한 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릿세를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릿세를 통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블랙머니, 검은 돈이 성전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단지 드러나 있는 장사하는 자들, 상인들의 그러한 목맛은, 그들의 하는 행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장사하고 있지만 그들 뒤에 누가 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이것을 봐주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용하면서 거기에서 또한 거래를 하면서 블랙머니를 그들이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돈을 다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불이한 이러한 수입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상인들, 그 뒤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 되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내 집이라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거룩을 상실하고 정결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은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이라 말하고 있죠.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인데 예수님의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46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7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전의 호칭이, 성전의 호칭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그 호칭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단지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존재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 성전은 존재해야 하는가? 왜 성전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하기 위함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마음 아픈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전이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지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너희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거룩해야 할, 정결해야 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할 이 성전이 불이한 수익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하면서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예수님 당시의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인 나, 하나님의 교회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교회로서의 나의 삶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거룩을 정결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까? 주님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아멘하고 받아야겠죠. 아멘하고 내가 돌이켜야겠죠. 그런데 그러긴커녕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암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성전의 불이 성전의 이러한 깨끗지 못함에 종교 지도자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마음도 양심의 찔림을 가질 뿐 아니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해서 자신들의 이 불의한 수익이 이제는 멈추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들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아면서 그래야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48절에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죠.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매달리다, 의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존하는 것이죠. 나의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임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듣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듣습니까? 새벽마다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또 내가 큐티하면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백성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다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당황했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을 집중하여 듣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합니다. 죽이고자 했지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국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보고 있고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울고 계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 우시지는 않을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집중하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로서의 내가 또 우리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백성들의 모습처럼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EMKM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 리더십과 특별히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2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이번 주부터 3주간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목자 목녀 이를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3월 22일에 진행되는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바 선교 컨퍼런스 3월 19일에 있는 아바 선교 컨퍼런스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새롭게 드림 키즈 미니스트리로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 교육 사역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도록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소식, 소천 소식을 기억하면서 또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유아부 또 영유아에 해당하는 우리 프레이스팀 연습시에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섬길 모든 귀한 분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캄보디아 장성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명철 집사님 이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